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14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사람들 간의 의사소통 상태를 보면 크게 둘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해와 오해입니다. 의미 전달에 있어서 벌어진 상황들은 모두 이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해는 전달자의 전달하려는 의미가 받는 사람이 제대로 전달되었기에 서로에게 좋은 것인 반면에, 오해는 전달자의 전달하려는 의미가 받는 사람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였기에 서로에게 좋지 않은 것입니다. 물론 전달자의 잘못인지 받는 자의 잘못인지는 그때그때마다 다를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오해가 발생되는 원인은 전달자가 잘못 전해서거나 수신자가 잘못 알아들었을 때입니다. 둘 중에 최소한 한 사람이 잘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서로 잘못이 없어도 오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서로의 문화가 다를 때입니다. 나라마다 혹은 한 나라에서도 지역마다 표현의 방법이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어디에서는 좋다는 표현이 어디에서는 상대를 모욕하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개와 고양이와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개는 좋으면 꼬리를 세워 흔듭니다. 반면에 고양이는 상대를 경계하거나 싸우려 할 때 꼬리를 세우기 때문에 개의 그러한 행위를 공격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와 고양이는 서로 이런 차이 때문에 쉽게 친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인간들 사이에서도 그렇습니다. 문화적 차이로 인해 서로 오해가 발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오해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가룟이 아닌 유다입니다. 가룟이 아닌 유다는 예수님의 사역을 오해하였습니다. 물론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 100% 이해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오해하여 세상적인 부와 명예를 구하기도 하였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그랬고 이것을 다른 제자들이 시기 하였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한 제자들도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을 오해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이 시간 가룟이 아닌 유다의 오해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을 통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과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가룟이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가룟이 아닌 유다는 예수님에게 왜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메시아이심을 제자인 우리들에게만 나타내시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숨기시는지를 질문했습니다. 그런데 이 가룟이 아닌 유다는 야고보의 아들인 다데오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누가복음 6장 16절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가 될 가룟 유다라. 여기에 유다가 2명 나오는데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님을 팔 가룟 유다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 중에는 유다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2명이 있습니다. 당시 유다라는 이름은 흔한 이름이라서 이렇게 구분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둘은 똑같은 이름을 가졌지만 삶은 전혀 달랐습니다. 똑같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르며 가르침을 받았지만 그들의 삶의 결과는 극과 극이었습니다. 가룟이 아닌 유다는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이 가룟이 아닌 유다는 복음을 전하다 순교하였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지상명령에 순종하여 천국에 갔습니다. 반면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않았습니다. 마귀의 다스림을 받아 은삼십에 예수님을 팔아넘겼습니다. 비록 양심의 가책은 느꼈지만 회개하지는 않았습니다. 결국 불순종하여 지옥에 갔습니다. 여기서 보듯이 이름으로 그 사람의 심판의 결과가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즉 이름이 심판을 좌우할 정도로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름을 아무렇게나 지어도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름은 될 수 있는 대로 좋게 지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름은 그 사람을 대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름을 들으면 그 사람의 모든 것, 즉 성격이나 능력 등을 떠올립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의 심판에 영향을 주는 것은 이름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사람의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살았느냐, 믿음으로 살지 않았느냐에 따라 심판의 결과가 달라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유다 중에서 가룟이 아닌 유다 같이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개인 이름뿐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는 공동체 이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다 결과가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이 구원을 보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분이나 어떤 소속에 의지하지 말고 믿음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혹자는 자기의 직분이 마치 구원의 보장인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대표가 목회자들일 것입니다. 혹자는 믿음의 연수나 믿음의 가문을 의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은 이런 특권 의식으로 오해하는 자들에게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가룟이 아닌 유다가 이렇게 질문한 이유를 우리는 세 가지로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의 사역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유다는 다른 제자들처럼 예수님이 단지 정치적인 메시아로만 여겼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모시는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고 권력을 잡으시기를 바랬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정치적인 메시아가 되면 자기들은 그의 참모가 되어 한 자리씩 차지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유다는 예수님 덕분에 자기도 권력을 얻고자 했습니다. 한 자리 차지하여 인생 역전의 꿈을 꾸었습니다. 그가 생각했던 이 정치적 메시아는 구약에서부터 내려온 잘못된 메시아 사상 때문이었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과 계속되는 강대국의 지배로 인해 특히 로마의 통치를 받으면서 유대인들은 메시아에 대한 갈망이 더 강해졌습니다. 다윗과 같은 강한 리더자가 나와서 로마로부터 독립시킬 것이라고 소망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유다의 이러한 모습은 지금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즉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목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엇을 얻고자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혹자는 사업수단으로, 혹자는 이익관계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면 잘못된 메시아 사상을 가졌던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다고 봅니다. 이러한 믿음은 자기가 주가 되고 예수님이 종이 되는 것이기에 참된 것이 아니며 하나님께서도 좋아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복음 확장에 대한 하나님의 방법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확장은 예수님을 통해 제자에게, 제자는 또 다른 제자에게, 이렇게 복음은 세대를 이으며 그리스도인들로 인해 확정된다는 것을 몰랐던 것이었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계획을 몰랐던 것입니다. 유다는 당대의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것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즉 세상이 한꺼번에 확 변할 줄로 알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정치적 메시아가 되면 당대의 이스라엘이 하나님 나라가 될 줄로 알았습니다. 복음의 확장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복음 확장은 계속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복음은 계속 전파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자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함으로 다음 세대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복음 전파와 가르침을 통해 다음 세대에 복음을 전할 제자를 길러야 합니다. 또한 복음 사역자는 세상의 가치 판단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똑똑한 사람, 환경이 좋은 사람만이 복음 확장에 쓰임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세상적으로 똑똑하지 못하고
환경이 좋지 못하더라도 전파자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제자는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셋째, 유다는 자기가 모시는 예수님이 지금보다 더 유명해지기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그의 제자인 자기들도 유명세를 탈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유다는 예수님 덕분에 자기도 부와 명예와 권력을 얻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세상에서 인기를 얻고 유명해지려고 혹은 부귀영화를 누리는 정치적인 왕이 되려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고난과 죽음의 십자가를 통해 이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로 인해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유다의 이런 모습은 지금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 이름을 알리나 자기 이름을 알리나 하고 유명해지려고 하는 모습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목회자들에게는 이것이 큰 유혹거리가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부와 권력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인기가 있으면 같은 목회자 사이에서도 어깨에 힘을 줄 수가 있고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역은 예수님을 빙자해서 자기의 이름을 내는 것이 아닙니다. 사역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제자를 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명하였습니다. 유다가 예수님의 사역을 오해하고 드린 질문에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오늘 본문 23절 상반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유다의 왜 세상에 알리지 않느냐에 대한 질문에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라고 동문서답처럼 대답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유다가 원했던 정치적 메시아는 세상적인 왕을 의미합니다. 왕은 권력을 상징하는데 이 권력에는 반드시 명예와 물질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유다는 물질, 명예, 권력을 예수님과 함께 사랑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유다는 예수님을 쫓으며 동고동락했지만 순수한 믿음으로만이 아닌 물질, 명예, 권력도 쫓았던 것입니다. 바꿔 말해 그는 예수님과 동시에 세상의 부귀영화라는 두 주인을 섬겼던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마음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그런 그의 마음을 알고 계신 예수님은 두 주인을 섬기지 말고 당신만 사랑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물질명의 권력을 포기할 것을 바라시면서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면 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반면에 물질, 명예, 권력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좋은 것들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이것들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도구로 또한 예수님을 사랑하는 도구로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신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니니 라는 말씀에서 사랑의 실체를 알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다름 아닌 그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면 그의 말을 따릅니다. 특별하지 않은 이상 그의 말씀을 거스르지 않습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려는 것과 같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지킨다는 것은 행한다는 움직임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의 실체는 행함입니다. 사랑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입니다. 사랑은 행함이 없으면 존재할 수 없습니다. 물론 관념으로는 있을 수 있어도 세상에는 없습니다. 사랑은 반드시 행함으로 드러납니다. 그러하기에 누군가가 사랑한다고 하면서 아무것도 안 한다면 상대는 그 사랑을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랑하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것과 같이 행함이 없는 사랑도 죽은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말이
사랑입니다. 유행가 가사의 대부분이 사랑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랑이라는 말이 홍수처럼 범람하지만 정작 세상은 더 삭막해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랑을 말로만 하지 행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혹은 진정한 사랑이 아닌 자기중심적인 사랑을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사랑은 의와 함께해야 진정한 사랑이 되는데 의가 빠진 사랑을 하니까 더 삭막해지는 것입니다. 잘못에 대해서는 책망하는 것도 사랑의 표현입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자녀라 해도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책망해야 합니다. 또한 여기서 사랑하는 것과 말씀을 지키는 것의 상관관계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사랑하는 대상의 말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원하는 것을 행하게 됩니다. 아기가 울면 그 울음소리를 듣고 젖을 물리거나 기저귀를 갈아줍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원하는 것을 행하게 됩니다. 그것도 억지로가 아니라 즐겨 행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순종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함으로 그의 삶이 완전히 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거듭남이라고 합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는 자에 대한 상급을 말씀하셨습니다. 23절 하반절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여기서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는 자에 대한 상급을 두 가지로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당신을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십니다. 피조물이 창조자에게 사랑을 받는다는 것은 무한한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창조하신 것들을 보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피조물에게 직접 사랑한다라고는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대상은 특별한 존재입니다. 그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잘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모습은 획일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똑같은 방식으로 사랑하시지 않습니다. 그 예를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제자 중에서는 야고보처럼 짧게 사역을 하고 순교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사도 요한처럼 길게 사역하고 늙어 죽은 사람도 있습니다. 똑같은 예수님의 제자, 그것도 둘은 피를 나눈 형제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은 달랐습니다. 그러면 야고보와 요한 중에 누가 하나님께 더 사랑을 받은 자일까요? 우리는 이들의 삶을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두 사람 모두 하나님께서 사랑한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두 사람 모두 하나님께 귀중히 쓰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그들의 사역을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사역을 획일적으로 보아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일을 하신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과 베드로의 사역을 비교하지 않으셨습니다. 베드로가 요한을 가리켜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라고 질문했을 때 예수님은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사역을 비교하거나 획일적으로 바라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크고 작고가 없습니다. 각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하면 됩니다. 우리가 서로 비교하지 않기 위해서는 세상의 가치관을 버려야 합니다. 즉 순교해야만 크게 사용되는 것이고 교회를 크게 해야만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신다는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내게 주신 사명에 충성할 뿐이며 감사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착하고 충성된 자라고 칭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명을 세상적인 숫자나 단위로 환산해서는 안 됩니다. 다음은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십니다. 이 말씀은 본문은 아니지만
앞에 16, 17절에서 약속하신 것을 재확인하는 것입니다. 16, 17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성령님을 보혜사, 진리의 영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보혜사란 위로자, 좋은 자, 조력자란 뜻으로 성령님은 우리를 돕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진리의 영이란 밝혀주는 자, 빛을 비춰주는 분,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뜻으로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사랑하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진리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반대로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24절 상반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습니다. 이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의 말에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가 무슨 말을 하건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행하지도 않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또한 행하지도 않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불순종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빠지지 않아도 봉사를 많이 해도 예수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으면 그리고 행하지 않으면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심판을 받습니다. 그 이유를 24절 하반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예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은 당신 말씀에 불순종하면 심판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님의 동등하심을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 사랑을 받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십니다. 반면에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심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마땅한 삶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입으로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사랑을 실천하여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께 대한 불순종이 곧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임을 잊지 않고 말씀에 충성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